오늘도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우리 본방사에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산제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무기력해진 우리의 신앙과 영적 침체로 얇아진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코로나 전염병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교회가 크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정치 지도자들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 내주하셔서 남한을 향한 무모한 행동과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꿈과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람들마다 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꿈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맞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꿈을 꾸지만 그 많은 꿈이 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신기하게도 현상에서 일어날 일을 꿈에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 꿈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 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 꿈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람,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꿈과 해몽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꿈을 꿨죠.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장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민족이 나와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나오게 하실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멜렉이 꾼 이 경고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돌려보내고, 왜냐하면 사라의 그 태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망측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섭리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건 아브라함이 어찌됐건 잘못 수를 둔 겁니다.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면 되지 여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부인을 시집을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못해서 도장 찍어주고 잘못해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인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자업자득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돌려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이 꾼 언약의 꿈. 그래서 아브라함이 꾼 것은 계시의 꿈이고요. 아비멜렉이 꾼 꿈은 경고의 꿈이고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꾼 것은 언약의 꿈입니다. 이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할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배경이죠. 야곱의 꿈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리브가의 태몽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태몽은 아닙니다.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현실에서 계시를 받은 건데 내용적으로는 이 태몽과 같은 이 역할을 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시집 와가지고 이 이삭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자녀를 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10달을 채우는 동안에 아이들이 뱃속에서 엄청 싸워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야말로 너무너무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싸우는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에 이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태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두 국민 또 두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두 국민이 되고 두 민족이 되는데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분쟁,
대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쌍둥이는 외모도 닮고요, 성격도 닮고 취향도 닮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태중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달 시간을 이제 채웠고요, 쌍둥이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였죠. 나중에 나온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야곱이 나올 때에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절대 안 지는 사람이고, 형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발목 잡고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독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태에서 나오면서부터만 봤지만 태 안에서 먼저 에서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더 지독한 애죠. 그 애가 더 지독한 거죠. 그런데 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 잡은 것만 봤지, 안에서 에서는 야곱을 멱살 잡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여튼 먼저 나왔다는 것은 더 지독하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것은 뭐냐? 절대 뒤질 수 없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성장하면서 이제 보니까 장남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냥을 좋아하고 이방 여인들을 좋아합니다. 이방 여인을 좀 좋아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냐? 이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 혈통을 보존하는 것만큼은 지켜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엄마,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줬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 동생은 반대예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 또 어떤 은혜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장남과 차남이 바꿔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터진 사건이 팥죽 사건이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오는 형 에서가 그 팥죽을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사먹죠. 나중에 이것이 화근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어서 야곱과 에서 이제 갈등이 촉발되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폭발이 돼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내 처가에 있는 바단 아람에 있는 내 오라버니 덕에 너는 도망가라. 야반도주를 하게 되고, 야반도주를 하다가 길에서 잠을 자게 되고, 그 밤에 잠을 잘 때 꾼 꿈이 오늘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요. 환상은 보는 거고 계시는 듣는 거죠. 환상은 시각적인 것이고 계시는 청각적인 거가 됩니다. 자, 시각적인 내용 뭘 보았는가?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사닥다리. 우리는 사다리가 더 편하니까 사다리로 말을 하겠습니다. 자, 꿈의 사다리를 보는 것은요,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 사다리는 뭡니까? 오르지 못할 것을 오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 승진, 진급, 진학, 소원 성취,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죠? 사다리를 봤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꿈에 사다리를 봤는데
하늘에 닿지 않았다. 어떤 또 뭐 하늘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내가 목표인데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닿지 않고 못 미쳤다. 그러면 길조가 아니라 흉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바로 눈앞에서 기회를 놓칠 징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목표는 뭡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형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장자권을 팥죽 팔아서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무효가 된 건지 알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1차 재판받고 2차 재판받고 나중에는 최종 대법원 재판을 받고 거기에도 내가 불만을 품으면 헌법재판소에 이거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축복권 장자권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아가지고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인데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데 이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오르락은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죠. 내리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걸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공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애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했죠. 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랬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여호수아에게는요,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 자기는 사모해서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노숙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 생각만 가득합니다.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하나님이 그를 한테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너에게, 형이 아닌 너에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이야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에서는 지금 억울하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그 에서에게 찾아와가지고 에서야 왜 울고 있니? 걱정하지 마라. 네 동생이 말이야 욕심이 많아. 나쁜 놈이야. 내가 혼내줄게. 네가 잃어버린 거 찾아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놈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쳐서 정말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이렇게 지금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번 도피 생활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망자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죠. 형 예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 가는 길이 위험하지 않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가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외삼촌은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 명쾌하게 축복하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바단 아람이 됐건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다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하나는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자, 먼저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에서를 찾아서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가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계시를 주셨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만 보면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내막과 현상을 같이 봐야죠. 내막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상은 드러난 부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요즘은 SNS를 통해서 막 전에는 몰랐던 사건, 사고들, 웬만한 뉴스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자들도 많지 않았고, TV도 없고, 라디오로 간신히 전하던 시절에 뉴스라는 것이 다 전달해야 하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전부 기자입니다. 전부 여기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다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나쁘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요, 어린애 얼굴에다가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은 여자가 있는데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CCTV를 보니까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돌아서는데 애가 아까부터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하다가 국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애가 와서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놀래고 여자도 놀래고 그러는데 애는 가버린 거예요. 그런 내막을 모르고 그랬던 경우.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항상 판단을 하면 보이는 부분도 잘 분석을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갈 때에 시행착오가 없죠.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야곱과 에서의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메시아 예언이고 인류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 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울 것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이삭에게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의 유다를 낳고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혈통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남편과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농사를 지은 겁니다. 메시아 농사.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대략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을 농사를 지은 거예요. 2000년 농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씨를 뿌렸다 이거죠.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거 천국이.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 사이에 밤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우리가 알곡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가라지들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뽑지 마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원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농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피라고 해가지고 계속 피를 뽑아주고 자꾸 뽑아준 것인데, 성경은 영혼을 말씀하셔서 그런지 성경은 뭐라 그러죠? 가라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뽑으면 큰일 나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것도 고쳐야 되는데 저 잘못된데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질서하면 안 되지만,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면 되니까 냅둬라 이랬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리브가의 태에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그리고 또 그 혈통에서 나온 민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 그래서 아말렉 혈통에서 아말렉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아말렉 혈통에서 나온 하만이 총리가 되자마자 유다인 학살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돔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헤롯 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유아들을 다 학살해버리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할 때 빌라도 법정에 나갑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평소에는 빌라도하고 헤롯 왕은 어찌됐건 이 유대 왕이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는 이 제국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 재판 때는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고, 헤롯이 에돔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라고요? 에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장자잖아. 장자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야지. 그런데 그거를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았어. 야곱이 저놈이 지독한 놈이야. 이것은 현상이고, 내막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심으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그것이 에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보면요. 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평생 살면서 꿈에 어떤 걸 받았는데 그냥 놓친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계시인지 모르고.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계시의 꿈이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걸 아까 뭐라 그랬죠? 사다리 꿈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전달해 줬죠. 야곱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불안한 마음의 상태였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니까 불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가득 차고 의욕이 넘쳐나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갔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꿈을 꾸고 나서도 이게 계시의 꿈인지 깨닫지 못하면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의 두 동생 보이하고 문희가 있는데 언니가 보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아주 예사 꿈이 아니라서 그 동생이 언니 그 꿈 내가 비단 2필 주고 살게. 아유 흉측하게 뭐 망측하게 뭐 그런 걸 사니. 그래 너 가져라. 그랬는데 결국 김춘추하고 문희가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고 언니는 꿈을 놓쳤다.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 낯선 곳입니다. 잘 모르는 곳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 주로 있었으니까 에서처럼 사냥하면서 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고 집에 주로 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와보지 않은 것입니다. 또 밤입니다. 그랬는데 깨달은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오늘날까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꼭 꿈이건 꿈이 아니건 마음속에서 역사건 또 설교 말씀 중에서 역사건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놓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달, 다른 건 몰라도 그쪽으로 발달이 돼.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영감. 자꾸 발달이 돼야죠.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분은 귀가 발달한다든지 촉각이 발달한다든지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면 다른 쪽으로 발달.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에 어떤 상처가 생겨서 못 쓰게 되면 왼손이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살면서 세속이 발달되면은요, 영적인 게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만큼 세속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만큼은 필요한 만큼은 열심히 살아야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뭐 꼭 세속적인 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은 남다르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발달돼 있어야 이것이 골고루 이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받은 복을 따라 받은 계시를 따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만큼 꿈이 이루어지고 이룬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또 열심히 살고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대부분이 세속에 밟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기뿐이겠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어. 아까까지만 해도 거기가 어떤 곳일까? 이 삼촌이 어떤 분일까?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좋은 곳일까? 나쁜 곳일까? 그게 불안했는데 이제는 어떤 곳이든지 상관이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사를 드리죠. 베개를 뱉던 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노잣돈입니다. 엽이 충분하게 마련해서 거기 가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양을 잡아가겠습니까? 뭐 돈이 화폐가 없던 시절이니까 기름이 가장 분량이 작으면서 가장 이 돈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왔는데 믿습니다 하고 거기다 붓고 그 다음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원 삼약 서원입니다. 이 원은 뭐냐? 두 가지를 원해요. 그리고 약속은 세 가지 약속입니다. 자, 두 가지 소원이 뭐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장족과 축복권은 이제 딱 붙들어 놓고 있는 거니까 가서 잘 있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는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지금 그런 신앙으로 살았지만 이건 지금까지는 아브람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었지 체험적 자기 신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체험적 확실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믿음 없는 남편들은 부인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 과정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가지 소원하고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야곱은 파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을 엄청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고 거기에서 나올 때는 거기에서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돈 한 푼 못 벌고 그야말로 완전히 흥분의 집이 돼가지고 애들은 바글바글하고 아들이 12이니 딸도 한 10여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들은 바글바글한데 돈 벌어놓은 건 한 푼도 없고 그랬는데 나올 무렵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떼부자가 돼가지고 큰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꿈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힘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